샬롬 사랑하는 수영로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요즘 부산 날씨가 너무 낯선 것 같아요. 너무 추운데요. 어, 그 시베리아 같은 그런 추위가 느껴져서 이 부베리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을 정도로 너무 추운 것 같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또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도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연말 연초 특세 다르게 사는 힘 일곱 번째 새벽을 깨웠는데요. 오늘도 우리에게 처한 이 현실에 그 상황에 너무나도 적합한 그리고 우리의 그 이 믿음의 두 주먹을 불끈지게 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을 우리 나누면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랐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삶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특별한 것은요, 이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딘 믿음의 1세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세대는 참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개척 세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모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숙한 본토, 친척, 아버지 땅을 떠나서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길은 모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의 길은 어떻습니까? 확률이죠. 통계입니다. 사람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또 통계를 통해서 분석해서 그렇게 선택하며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 반면에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 계산기를 통한 싸움이 아니지요. 합리적인 근거를 전혀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때에 경험도 없었어요. 그리고 비교의 대상이 없는 그러한 모험의 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모한 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이 무모한 선택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무언가 결정을 할 때 꿈이나 감이나 운세로 그런 의지 않은 미신적인 행위나 요행 같은 것들로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죠. 예. 믿음과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사실 믿음이 필요 없어요.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이 작동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안정된 삶, 또 안정된 그 평안과 안정을 추구하며 찾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직장도 그렇잖아요. 오늘 목사님 재밌는 말씀하셨는데요. 안정된 직장, 신도 다니고 싶은 직장을 그래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안전지대를 벗어나면 죽을 것 같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는요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이 울타리를 벗어나는 건 더 굉장히 위험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러한 울타리를 벗어났다는 것이죠. 인간의 역사를 보면 안전하고 편안하면 딴청을 부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아브라함의 삶이 그렇게 볼 때 아브라함의 삶이 참 더 위대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 기도가 간절해집니까? 기도의 책을 읽거나 기도의 간증을 들으면 기도가 깊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삶이 불안정해질 때, 그럴 때 우리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습니까? 조금만 안정되면 기도에 불이 꺼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작용합니까? 믿음은요 안전지대를 떠남으로 시작됩니다. 믿음은 모험입니다. 안전지대를 향유하던 것을 떠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퇴보하게 되어 있어요. 새장에 갇힌 새가 주인이 주는 먹이를 먹는 게 좋아서 날지 않고 늘 새장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그 새의 날개는 퇴보하고 그래서 날 수 없게 됩니다. 안전한 삶을 추구하면 믿음의 날개가 퇴화되어서 날 수가 없게 되는 거와 마찬가지죠. 오늘 8절에 보면 그렇지요. 믿음의 삶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였는데 이해하지 못하였는데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순종하였던 모습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모습을 잘 말해주는 게 바로 모리아 산의 사건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요 100세가 되어서 얻은 언약의 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삭입니다. 근데 그 이삭이 어느 날 소년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거죠. 설명이 없으셨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모리아의 번제로 바치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다고 이해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하라는 것일까요? 전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언약의 자식으로 받은 이삭을 어떻게 바치라고 하실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과 믿음은 붙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해가 되어야만 행동하잖아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또 우리가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어떨 때는 가족도 이해시키기 어렵잖아요. 가족이 이해하지 못했는데, 가족조차도 이해시키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웃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또 이해시킬 수 있고 그들이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삶은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볼 때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미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이죠. 학교에서는 합리성과 논리를 배우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은 그런 것을 통해서 배워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합리적이라고 비이성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는요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성을 담을 수 있다고 그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을 담을 수 없다고 비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성을 초월하여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뿐이지 비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은요 어떨 때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극단의 상태, 벼랑 끝에서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길이 없는 상태로 그렇게 몰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순종에 맞추어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의 삶이 혹시 모호하세요? 멈추어 있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익숙해졌다는 것은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하는데 가슴이 더 이상 뜨거워지지 않는다면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인간은 이런 안정된 시스템, 이 상식을 벗어나는 것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은 그렇지만 그런 위험 가운데서도 순종하며 걸은 것입니다. 무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약속을 따라 그렇게 삶을 던진 것입니다. 약속을 따라 삶을 던진 것이죠. 믿음으로 모험한 삶은 약속을 믿고 삶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삶을 던지는 것은 위험하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기에 자신의 삶을 마음껏 던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허락되는 일은 위험하죠. 그렇지만 그 길을 걸었을 때 주어지는 것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분이잖아요. 처음 믿음의 길은 모호하지만 계산해 보면 잃어버릴 일이 많지만 그렇지만 믿음의 길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이 손해보는 수 있어요. 그래서 각오해야 돼요. 각오하고 선택하지만 그러나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죠. 그런데 여러분, 걸어가 보면요 이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그랬잖아요. 이 목초지 갈등 때문에 땅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유목민들에게 이 목초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생명과도 같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때 그 선택권을 롯에게 내어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롯에게 선택권을 주고 롯은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은요 자기 몫을 충실히 챙겼어요. 이해 타산에 너무 밝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선택했는데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전혀 기득권을 부리지도 주장하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요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야 되지요. 이 롯처럼 이기적이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걸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어떨 때는 때로는 믿음으로 모험으로 그러한 삶의 모든 선택권들을 내려놓는 그런 삶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자는 믿음의 삶을 삽니다. 이것은 계산과 자기가 흘린 땀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지요. 믿음의 삶은 손해를 보기도 하고 여지도 남겨놔야 돼요. 어떤 여지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간섭하실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빈틈없이 논리정연하게 그렇게 정말 조그만한 어떤 틈도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숨쉴 곳이 없어요. 치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부분을 남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 나오잖아요. 어떨 때는요 자기 목숨까지도 거는 그런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목숨을 걸려면, 근데 여러분 목숨을 걸려면요 목숨을 걸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것에 이렇게 우리가 미치려면 그 미칠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신자의 삶에서는요 모험하는 삶, 이 모험의 삶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삶에 우리가 죽으면 죽겠다라고 우리의 삶을 던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의 그 위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벼랑의 끝으로 가는 삶을 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스스로 벼랑 끝에서 믿음의 모험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때에 가장 짜릿한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벼랑 끝에서 뛰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뛰어봐야 믿음의 날개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날개가 있을 때에 그 믿음의 날개로 우리는 활활 날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큰 어려움 없이 무난한 삶을 살아가는 삶 괜찮을까요?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다른 삶이 아니라 모험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모험을 걸 때 이 논리를 건 이 도약의 삶을 어떻게 확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신자는 모험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년 초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다른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이전의 삶을 거부해야 합니다. 계속 불편한 삶으로 몰아가야 해요. 날마다 말씀 앞에서 새로운 결단을 하고 위험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결단해야 합니다. 부르심을 따라 안전함을 발로 차야 합니다. 안전함을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생각하고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정상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몰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날개를 치며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번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삶은 지금 평안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그 모험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길을 걷는 그 걸음을 멈추고 힘들지만 믿음의 날개를 펴고 활짝 날아오르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새해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올해에 참 힘들고 어려운 삶, 우리가 그동안 추구하고 우리가 그저 안정되게 살았던 그 삶이 흔들리고 있는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평안한 삶만 구하며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러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삶, 모험의 삶, 벼랑 끝에 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걸음을 걸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위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의 날개짓을 치며 날아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위기 시대에 진정한 믿음의 삶,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아니면 불안해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선조처럼 믿음의 모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릴 때는 너무 힘들어 머물러 있는 상황이 그렇게 믿음에 그냥 버티고 있는,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도 이러한 모습이라도 하나님 우리가 견디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믿음의 인내함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기가 어렵습니다. 삶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위기가 우리에겐 단순한 위기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날개짓을 치며 날아오르는 그러한 기회의 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담대하게 위험한 그 벼랑 끝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놓으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남은 우리 연말연초 특세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도 정말 은혜 받으시고 올 한 해 정말 위대한 삶들 다 살아가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